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 이 말 속에는 시간이 흘렀다는 얘기죠. 이제 한 세대가 흘러가고 새로운 세대가 시작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아브라함의 시대가 끝나고 아들 이삭의 시대가 열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들이 성장을 했는데 이제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절대로 이 땅 가나안에 살고 있는 대략 앞쪽에 보면 10개의 부족, 또 모세가 출애굽 1세대를 끌고 광야를 걷고 여호수아가 들어갈 때는 가나안에 7부족이 살고 있었는데 이 가나안 부족과 아브라함이 함께 어울려 살다 보니까 여기 사람들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왜? 우선 신앙이 달라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딸들 가운데서 며느리를 마주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천상 친족들이 있는 하란까지 사람을 보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창세기 12장 5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자녀가 태어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집에서 나고 자란 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있지 않습니까? 후계자로 삼아서 재산 다 물려주고 노후와 장래를 부탁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엘리에셀을 불러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는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이 말의 의미는 허벅지 아래라고 하는 것은 이 앉아 있을 때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으면 허리 생식기 아래가 되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허리에서 생명이 연결되어진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이 생식기 아래 환두뼈에 손을 넣고 맹세하는 것은 만약에 이 약속, 맹세를 깨면 너에게는 후손이 끊어진다는 의미이거든요. 그래서 대단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이 이제 주인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하는데 너는 절대로 이 가나안 땅에 사는 가나안 족속들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의 며느리, 내 아들의 아내 될 사람을 택하지 말고 반드시 내 친척들이 살고 있는 하란까지 가서 며느리감을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주인님,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하란에 가서 한 처자를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아니 신랑 얼굴도 안 보고 어떻게 갑니까? 못 갑니다. 신랑을 데려오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을 경우에 내가 주인님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란에 갔다 와도 되겠습니까? 그거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6절 말씀 보면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 즉 이삭은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동서남북 사방을 보여주시면서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준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어떤 경우에도 이삭은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벗어나면 안 된다. 그러니 너 그냥 가서 이삭의 아내감을 데리고 오너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7절 말씀 보면 끝부분에 하나님이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 것이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사실 세상에 가나안에서 하란까지는 800km거든요. 800km. 서울시청에서 부산시청을 갔다가 오면 왕복 800km란 말이에요. 한 달 이상을 걸어가야 하는 이 먼 길을 세상에 어느 여자가 얼굴 한 번 안 보고 따라 나설 여자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 속에는 내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셨던 은혜의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아들 이삭의 짝을 구하는 이 일에도 내가 엘리에셀을 보내지만 하나님이
천사를 앞서 보내서 이삭의 짝을 예비해 두시고 오게 할 거라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 보면 여자가 안 오려고 그러거든. 너와 내가 맺은 이 맹세는 무효가 되는 거야. 그런데 너는 아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가라. 그래서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맹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0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은 낙타 10필, 요즘 말로 하면 그냥 트럭 10대에다가 예물을 실은 거죠. 가는데 한 달, 오는데 한 달 양식을 실어야 하고, 그리고 이 신부에게 줄 예물과 신부의 집에 드릴 지참금과, 그러니 낙타 10마리에다가 그걸 실었으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부자였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에 도착했냐 하면 10절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렀다. 이제 800km 한 달을 걸어서 갔어요. 그래서 도착을 했습니다. 낙타를 성 안과 성 밖이 있는데 성 안에 들어가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성 밖 우물 곁 샘물 곁에 있습니다. 당시 샘들은 두 가지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었는데, 첫째는 샘이 막 이렇게 솟아 나오는 곳에는 그냥 위에다가 이렇게 물을 떠갈 수 있도록 해놨고, 그리고 또 이 워낙 뜨겁기 때문에 물이 빨리빨리 증발하기 때문에 깊이 우물을 파고 계단을 돌아서 내려가서 우물물을 가지고 올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두 가지 우물의 형태가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는 물을 기르러 내려갔다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지하 깊숙이 샘을 파고 그리고 계단을 돌아서 내려가서 물을 길어 오는 우물이었던 것으로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12절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엘리에셀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고 우리 주인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에셀은 내 주인 대신 아브라함이 믿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전 같은 경우 며느리가 시집을 왔을 때 신앙을 갖지 않았고 이 시어머님은 권사님이나 믿음이 좋은 가정에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떤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우리 시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나도 믿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엘리에셀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주인이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에 나로 하여금 이 모든 일을 순탄케 하려면 내가 시험을 하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소녀에게 물을 좀 달라 이야기했을 때 깊이 내려가서 물을 길어 왔는데 그것을 낯선 나그네에게 제공한다는 것은 마음이 착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낙타들도 지쳐 있는데 이 낙타에게도 마실 물을 떠다 주는 여자가 있다면, 처녀가 있다면 이삭의 짝으로 알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한 아내로, 짝으로 예비한 사람인 줄 내가 알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을 마시고 이렇게 물을 좀 달라. 그 한 소녀가 나왔는데 그 소녀에게 이야기합니다. 물 좀 주시오. 그러니까 어깨에 메고 있던 물동이를 내려서 물을 주면서 묻지도 않았는데, 부탁도 안 했는데 당신의 낙타들을 위해서도 내가 물을 길어다가 충분히 주겠습니다. 아니, 낙타 10마리가 물을 마시면 얼마나 많이 마시겠어요. 이 리브가가 가지고 있는 이 물 항아리 도대체 몇 개를 떠와야 될까요? 계속 적어도 수십 번 이 우물을, 샘물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물을 떠다가
낙타 10마리 모두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이제 묻잖아요. 누구냐? 누구의 딸이냐? 그랬을 때에 15절 말씀을 보면 나오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나오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게는 아들이 셋 있었어요. 첫째가 하란이었고 이 롯의 아버지지요. 둘째가 아브라함이었고 셋째가 나홀이었습니다. 나홀이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이 밀가와 결혼을 했고 이 사이에서 부두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나고 이 부두엘의 딸이 바로 리브가예요. 어찌 보면 아브라함에겐 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냐라고 물었더니 나는 나홀의 아내였던 밀가가 낳은 부두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의 아버지이고 나는 부두엘의 딸입니다. 인사를 하고 그리고 또 뭘 이야기합니까? 23절 말씀 보면 우리가 머물 곳이 있느냐? 너희 집이 좀 방이 여러 개가 있어서 낙타 10마리 데리고 들어가면 낙타에게 이 물도 주고 집도 주고 그리고 내가 이 같이 온 여러 일행들과 함께 머물 만한 방들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자 25절 말씀 보면 집과 사료도 충분하고 유숙할 머물 수 있는 방도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래서 어쨌건 엘리에셀은 이제 22절 말씀에서 낙타가 마시기를 다음에 반세겔 무게의 금코걸이, 아마 이 당시에는 여성들이 그 코에 장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금으로 만든 손목걸이 2개, 한 쌍을 이렇게 선물로 리브가에게 줍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됐어요? 엘리에셀이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물 좀 주시오. 그러면 낙타 10마리에게 마실 물도 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수십 번 오르락내리락 하며 물을 떠다가 낙타에게 물을 준 바로 이 여인 리브가가 이삭의 짝임을 이 엘리에셀은 마음속으로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절 말씀 보면 26절 말씀 보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했다.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이야기죠.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않았다.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행길에 800km를 걸어가지고 이 낯선 땅에 도착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아브라함의 동생의 집으로 인도해 주셨고 나홀의 동생의 가족들을 만나게 해주심에 대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1절 말씀 보면 엘리에셀이 리브가의 행동을 주목했다 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21절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주목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렇게 눈여겨서 살펴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리브가의 행동을 정말 리브가가 말한 대로 낙타 10마리 모두에게 마실 물을 줄 수 있는지 주고 있는지 찬찬히 살펴보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확신으로 변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마치 어린애기가 엄마 이거, 엄마 저거, 밥 주세요, 우유 주세요, 음료수 주세요. 아이가 이야기했을 때 엄마가 하나하나 들어주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곧바로 응답을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진 성경 66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찾아가고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100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알고 있을까요? 신앙의 생활이 점점점 길어질수록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체험이 있을수록 우리는 점점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말씀으로 충만하다는 거고, 말씀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이제 오늘부터 7월 새로운 한 달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는데 지나온 6개월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감사하고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새로운 반년의 삶도 하나님의 손을 꼭 잡고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달려가기를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